요즘에도 이런 유머가 통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공주병에 걸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공주병. 그런데 여자분들이 공주병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이 6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세상 여자들한테 항상 미안하대요. 네. 왜 미안한지 이해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숲속에 들어가면 자고 싶어진대요. 세 번째는 경복궁에 가면은 자기 안방같이 편안하대요. 그리고 네 번째, 사과는 절대 먹지 않는답니다. 다섯 번째, 저 이거 보고 웃었는데, 키 작은 남자들만 보면 꼭 묻는데요. 나머지 6명은 어디 갔어? 이렇게 묻는데요. 일곱 난쟁이 얘기하는 거겠죠. 백설공주. 여섯 번째, 이것도 웃겼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땐 꼭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서 본다 그래요. 10,000원짜리 지폐 누가 있어요? 네, 세종대왕님 계시잖아요. 아버지 보고 싶을 때 그거 꺼내서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웃을 일이 전혀 없잖아요. 뉴스 들어봐도 아하 참 속상하고 안타깝고 때로는 화가 나는 그런 것들 뿐이지 웃을 만한 일들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웃어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 봤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다가 동시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아이들의 시, 동시를 보게 됐는데 이런 내용의 동시였습니다. 옛날에 맷돌이 하던 일을 지금은 믹서가 하지요. 옛날에 호롱불이 하던 일을 지금은 전기불이 하지요. 옛날에 가마가 하던 일을 지금은 자동차가 하지요. 옛날에 하던 일, 지금 하는 일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지요. 이런 내용의 동시였어요. 옛날에 하던 일을 지금은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손으로 그냥 맷돌을 돌리는 대신에 전기 믹서가 다 갈아주니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침침한 호롱불 대신에 전기불이 대낮같이 그것도 24시간 밝힐 수 있으니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뭘요? 그 편리함을 따라서 우리의 행복도 커졌던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은 이처럼 발전된 문명을 따라서 편리해졌건만 그 편리해진 문명을 따라서 우리의 행복도 증가했던가? 가만히 보면은 인간의 행복이 편리함이나 최첨단의 문명과 반드시 같이 가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삶이 편리해지고 더 부유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물론 지금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옛날에 비해서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더 커졌고 더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문제는 과연 그러한 부유함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 더 많이 가진 두 손에서 과연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 더 커진 집에 살면서 가정의 행복은 누리고 있는가? 더 쌓여진 저금 통장 속에서 나는 삶의 의미와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요즘에는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래요. 뉴스를 들어보면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어떤 폭력을 일삼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아무나를 붙들고 해코지하는 거죠. 바로 얼마 전 뉴스에도 50대 한 명이 바로 또 그렇게 해코지를 했잖아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행복한 마음이 없어요. 자신의 삶에 절망해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달라지지 않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절망해요. 그리고 이 자신의 삶이 이렇게 절망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회가 뭔가 불합리하고 이 사회가 뭔가 약자들, 서민들을 돌보는 시스템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이 뭔가 한탄스럽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나가는 아무나에게 죄송합니다, 칼을 휘둘러대며 해코지하는 가운데서 자기의 그 절망감과 그 불평과 원망을 해소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예전에 비해서 분명히 더 살기에 편리해졌고 더 풍성해졌고 사람들의 지식의 양은 더 많아졌고 더 똑똑해졌습니다. 우리 선조들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에 대해서, 이 문명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다 저떻다, 인간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우리 조상들보다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삶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삶의 행복이 필요해요. 그러나 기뻐하기에는 이 현실은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정치권을 보든 기업들을 보든 참 안타깝잖아요. 서로에게 양보와 배려는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러기만을 일삼아요. 지도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배려함이 없고 양보함이 없고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패권, 자기의 어떤 헤게모니, 그 권력을 자기는 지키면서 상대방에게 배려는 없고 양보는 없으면서,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이러하니까 이해해달라, 저러하니까 배려해달라, 이러면서 양보해달라.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거꾸로 가는 세상 같아요. 가정으로 말하자면은 아빠, 엄마가 먼저 잘해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이 잘하게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는 어떤 언쟁이 붙으면은 양보 없이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면서 자식들한테는 너희들 형제끼리 싸우면 안 돼, 형제끼리 사이좋게 놀아야 돼, 이게 통하겠어요? 애들이 힘없으니까 네, 앞에서 대답은 네 하겠지만 속으로는 니들이나 잘해라 이러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의 지도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양보하는 모습, 배려하는 모습, 양심적인 모습을 먼저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죠. 우리 자신은 그런가요? 우리는 양보하나요? 내가 여기서 한 발만 양보하면 저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우린 배려하나요? 내가 여기서 이거 하나만 좀 배려해주면 저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우린 용서하나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내가 좀 용서해주면 이 사람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우리 자신은 그렇게 못하면서 아이고 국회의원들, 아유 그 저기 대통령 어쩌고, 내 자신이 먼저 양보하고 내 자신이 먼저 배려하고 내 자신이 먼저 용서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들보를 먼저 밝히 본 다음에 남의 티를 보아야 한다. 자신을 먼저 봐야죠. 내가 얼마나 옹졸하고 내가 얼마나 내 자신밖에 모르는 내 중심적인 사람인지를 봐야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죠. 회개하면 이제 그 사람이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아하, 국률의 대상이구나. 내가 안 보이면 상대방은 항상 나쁜 사람으로만 보여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 아, 내 남편이 국률의 대상이구나. 내 아내가 국률의 대상이구나. 아, 우리 목사님이 국률의 대상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에이, 우리 목사님은 말만 번지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지도자 그룹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나누며 사십시다. 그러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헬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니코마코스의 그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행복일 것이다. 그런데 그 행복은 노력을 통해서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선물,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애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물 전체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며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창조 안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은 기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함으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우리의 노력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환경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삶의 환경이 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나은 형편에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운 형편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형편의 수준이 다르더라도 다 같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 환경이 다른 사람보다 환경이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돈이 조금 더 없어요? 좀 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조금 화목하지 못해요? 좀 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내 가정도 내 인생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복을 공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환경을 공평하게 주시질 않았어요. 행복을 공평하게 주셨어요. 환경은 분명히 달라요. 그러면 그 행복이 공평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인간이 자기 수준에서, 자기 환경 속에서 노력하는 정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요. 그러면서 내가 애초에 가졌던 이 환경에서 이 환경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하고 부족하니까 나는 행복할 수 없어. 이렇게 결론 내리고 절망하고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족할수록 더 노력한다. 이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없으면 없을수록 더 노력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두 손에 짊어진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가진 사람들, 나보다 먼저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힘쓰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삶의 환경은 다 달라요. 그러나 누구나도 그 다양한 환경 속에서 노력하면 행복은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출생 환경이나 성장 환경 등을 이유로 해서 현재의 삶을 사는 일에 무책임하기 쉽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이요, 제 동생은 유치원도 보내주고요, 제 동생한테는 이것도 입혀주고 저것도 해주면서 제 동생은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키웠어요. 그래서 저는 제 동생과도 못하게 살아요. 이런 얘기를 어떤 사람한테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직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잘해줄 수 없어서 정말 첫째를 낳았을 때는 제대로 못해줘서 둘째한테만이라도 내가 부모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래서 나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무능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멍청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정당합니까? 그게 정당하나요? 자신의 출생 환경이나 자신의 성장 환경 등을 이유로 해서 자신의 현재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 원망하며 사는 사람은 가장 바보 같은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뒤처졌다고 생각하면 뒤처진 만큼 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늦어졌다고 생각하면 늦어진 만큼 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가 행복해질 수 있고, 누구나가 유능해질 수 있고, 누구나가 뛰어날 수 있습니다. 왜 포기해요? 우리에게는 가난하게 살 이유, 무능하게 살 이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절망하며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간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피조물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살면 안 돼요. 인간은 철저하게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야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맞는 거예요. 인간이 피조물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이 하나님께 의존하며 사는 존재,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존재, 이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인간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인간은 인격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결단하고 책임지고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핑계 삼아서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안 하고 자기가 노력해야 될 부분을 안 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회피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인격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할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책임적 결단을 하고 책임적 노력을 하고, 그래서 내 인생이 더 나아지도록 애써야 된다는 측면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인간에 대한 이 두 가지 구조를 놓치면 안 돼요. 자꾸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핑계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당신의 노력이 없어서 이 정도밖에 못 사는 거 아닐까요? 믿음만 강조하는 쪽에서는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될, 인격적 존재로서 감당해야 될 노력이나 책임감이나 그런 걸 등한시합니다. 그러나 그쪽에 강한 게 있죠. 뭐죠? 하나님께 대한 의존적 존재. 그건 훌륭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게 뭐예요? 인간은 피조물적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인격적 존재라는 것도 그 사람들이 기억해야 돼요. 반면에 인간의 인격적 존재만을 강조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인간은 항상 가능성 있는 존재,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뭔가 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의존 없이도 뭔가 잘 살 수 있는 존재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기는 노력해요, 애써요, 공부해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영광, 인생의 그 목적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의식이 없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둘 다를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의존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돼요. 그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요,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밤잠을 자지 않고 노력하는 그 열정과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쓰는 그 노력과
현실 가운데서 일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노력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어느 것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보면 우리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차원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대지 말고. 자, 이렇게 이해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실패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인격적 존재로서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를 믿어요. 이제 믿고 내가 살아갈 인생에서 신앙인답게 노력해요.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될 때까지 노력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은혜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격적, 책임적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저 북쪽 갈릴리에 있었고 엘리사벳은 남쪽 유대에 살았습니다. 그 먼 거리를 마리아가 한숨에 달려가 엘리사벳을 찾아 문안합니다. 수태고지를 마리아가 받을 때 그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원래 임신을 못하는 여자였는데 지금 임신 중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 문안할 때 오늘 엘리사벳이 경험한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을 때 신기한 걸 체험하는데 41절입니다. 4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오늘 본문 41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 자 44절도 읽어보죠. 44절 시작.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할 때 엘리사벳 복중에 있었던 아이, 장차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 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은 태에서 어머니의 태 속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반응이 있죠. 뛰는 반응. 이것과는 이것은 그런 차원과는 다른, 정말 이것은 일반적으로 있는 임산부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아이의 태동이 아니라 이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신비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리아, 당신이 나에게 문안의 인사를 할 때 내 태중에 있었던 아이가 이렇게 뛴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예수님을 만나면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의 영혼이 반응을 하면서 특별히 기뻐하면서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마음은 기쁨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이를 먹은 사람이든 나이를 적게 먹은 사람이든 심지어 태중의 아이조차도 예수님을 만나면 반응하는 거야. 우리 성도 중에 그 출산을 앞두고 있는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제 태 속에 있는 아이가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요. 물론 모르겠어요.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때 가장 활발하게 막 움직여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례요한 역시도 마리아의 문안을 받을 때, 마리아의 태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방문을 받았을 때
역시 엘리사벳의 태 속에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이 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내 복중에 있는 아이가 당신의 문 안에 인사를 받을 때 뛰놀았다, 기뻐서 뛰놀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중의 아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이미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 자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잘 반응할까요? 우리 부모된 자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 읽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다 소중한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반응이에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게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자꾸 보내서 주일학교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학교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끼고 있으면 약해진다.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야 한다.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면 축복의 상승 효과가 나타납니다. 엘리사벳도 믿음의 사람이고 마리아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만나니까 축복의 상승 효과가 나타나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42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엘리사벳이 그 믿음의 사람 마리아를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 여러분, 유대에서 여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격찬이 뭐냐면은 바로 이 말이에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이거는 하나의 관용어예요. 관용어. 그들이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여자들을 최고로 격찬할 때 쓰는 말이에요. 최고로 격찬할 때.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최고로 격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면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상승 효과가 나타나요. 마리아가 찾아가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벳도 너무 기뻐서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면 그 가정은 축복의 상승 효과가 나타나요. 우리 여기 부부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다니고 아내가 다닙니다. 여러분, 남편의 믿음, 아내의 믿음이 좋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에 축복이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상승 효과가.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이게 믿음의 균형이 너무 안 맞으면은 이게 상승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다가 안 나타나요. 자꾸 한쪽에 발목을 붙잡게 돼요. 한쪽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다른 한쪽은 자꾸 그 사람의 발목을 붙잡아 당겨요. 그러면 전진을 못해요. 전진을. 그러니 가정이 축복의 상승 효과가 없죠. 남편도 아내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래서 주님 그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보고 갈 때, 여러분 그 가정 속에서는 놀랍도록 축복의 상승 효과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낙심되고 인생이 혼란스럽고 인생이 너무나도 두려워질 때, 여러분, 술 친구 찾아가서 술 같이 마시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찾아가서 얘기 나누면은 그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없는 지혜, 세상적인 지혜밖에는 못 얻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혜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얻는 격려를 듣게 되고, 그럴 때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어려움으로부터, 그 무거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 겪을 때 구역장을 찾아가서 믿음의 얘기들을 나누세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목회자를 찾아가서 그 목회자로부터 믿음의 격려를 받으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힘을 내서 내게 주어진 이 어렵고 험난한 세월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굴 만나려고 하세요? 이 연말에 다가오는 새해 첫 시간에 여러분 누굴 만나려고 하세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이 끝나고 새해를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만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둘 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만났을 때 축복의 상승 효과가 나타났어요. 만남이 참 중요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다. 우리 서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축복을 상승시킵시다. 그럼요. 그렇게 가야 돼요. 결정적으로 여기 본문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4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이가 기뻐서 춤을 춘 거예요. 행복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복중의 아이조차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뻐서 행복해서 뛰놀았어요. 예수님을 만남의 첫 증거는 기쁨입니다. 사람들이 기쁘지 않으니까 자꾸 헛된 것에서 기쁨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해요. 연말이 되니까 어수선해지니까 이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어디 가서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기쁨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 속에서는 진정한 기쁨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거기서 뭔가 유의미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에서만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기쁨이 왜 중요할까요? 인간은 기쁨에 있을 때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할 때는 어때요? 절대 포기 안 하죠. 죄송한 얘기지만, 좀 부정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고스톱 하는 사람들 뭐 한두 시간이 아니라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까지 꼬박 밤새도 끄덕없다면서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들의 얘기를 들어. 그래서요, 그분들이 이렇게 도박판 벌일 때는요, 반드시 거기다가 놓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시계예요, 시계. 절대로 시계 걸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시계.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나중에 나와보니까 3일 지났어, 4일 지났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포기가 없어요. 또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요, 인생이 잘 안 되는 일이 와도 그것을 반드시 극복합니다. 우리 게임하는 젊은이들 게임하잖아요. 게임하다가 너무너무 재밌는데 게임하다가 이게 중간에 주인공이 죽었어. 그러면 어때요? 에이 하고 끝내요? 아니죠. 아이, 다음엔 조금 더 점수 따자, 조금 더 계속 도전하게 되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은, 잘 안 되면은, 아니야, 조금 더 해보면 좀 더 나을 수 있어. 뭔가 막혔으면, 아, 이거 조금만 더 견디면 할 수 있어. 다시 해보면 돼. 이러면서 자꾸 자기 인생을 밀고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은 헛된 곳에서는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 진정한 기쁨은 자신의 현재의 삶의 처지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주제에 지금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도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은, 따라합시다, 자유인이다. 그러나 여러분,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어도 기쁨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요, 자기 욕망의 노예요. 이 세상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혔어도 모든 환경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세상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이 성탄의 계절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화이트 크리스마스 외쳐가면서 그저 세상적으로 흥청망청하며 그렇게 보내시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들은 싹 거절하세요. 인간관계를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적인 성탄절 분위기는 싹 거절하세요. 이럴수록 그리스도와 함께 차분하게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이 성탄절 연말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새해 2016년도를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셨으니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이 대림절, 더 나아가 성탄절 이 시기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행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환경을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가 기뻐하거나 웃거나 행복할 만한 근거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태중에 있었던 그 아이조차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기뻐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살아도 마음은 늘 허무하고 공허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하는 이 성탄절 기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다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